나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이성희 권사님이신가요? 예,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2절. 11장 2절 말씀에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 보통 여호와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섯 영이 등장하죠. 그 여호와의 신으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여섯 가지의 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여섯 가지 영,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를 상징적으로 보시면 메노라의 좌편에 세 가지, 또 우편에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예수와의 영인 것이죠. 예수와의 영. 그래서 중심을 예수와의 영으로 중심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혜와 청명과 모략의 영이 되겠고요. 또 중간에 그 메노라의 중심이 예수와의 영이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그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창조하신 영이 바로 지혜의 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지혜도 또한 토라인 거죠. 토라의 말씀 중에 지혜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고, 또 중간에 네 번째가 예수와의 영, 그 중간에 예수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영은 지혜를 통해서 창조된 그 세상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와의 영,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가 되는 그때, 이때를 바로 하루가 천년이다 그럽니다. 보통 이 메노라는 여러 가지를 상징으로 또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노라는 창조의 7일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메노라의 가지가 일곱 가지, 일곱 금초대가 되듯이 그 창조의 7일을 또 나타내는 것. 그래서 메노라의 마지막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마지막 시대, 그 7천년 샤밧의 나라, 샤밧이 일곱 번째죠. 그 샤밧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이 그 1천년이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그 다음에 예수와 영 4천년, 그 4천년 되실 때 바로 예수께서 초림하셨죠. 그 예수에게 초림하신 것이 바로 4천년 그 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천년이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래서 재능과 지식, 재능이 5천년, 지식이 6천년. 그래서 지금은 지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뭐 조그마한 책 한 권 보려도 도서관을 찾아가든지 서점을 찾아가든지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현재 실정이고, 그것이 바로 6천년 시대
지식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는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이지만 더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인 거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묻혔던 것들 이런 모든 맡겼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이 풀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더더구나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그 요셉의 환란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셉의 환란. 요셉은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근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인즉슨 그 첫 번째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반드시 7년 풍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환란에 임박했다라는 것은 환란 직전에 풍년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는 시대. 그래서 그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풍년의 시대인 거죠. 지식이 풍년의 시대. 그래서 물론 그 지식이 풍년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도 풀어지는 것 같이 또 마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회방꾼들이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제는 곧 머지않아서 그 요셉의 물론 전체적으로 야곱의 환란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또 가르쳐 준 것 같이 그 7년 풍년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왜냐하면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하나님 안한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이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취하셔서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표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짐승의 표, 곧 666, 짐승의 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뭐 베리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어찌하든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하시니까 그 표가 베리칩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나오든 우리는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 숫자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153이라는 수치는 히브리어가 다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계산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좋은 물고기들이 바로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도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이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같이 666이라는 수치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요. 666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스루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스루. 타스루라는 단어는
고개를 돌리다. 고개를 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리는 것은 탓스로입니다. 그것이 666인 거죠. 그래서 이 탓스로 고개를 돌리다라는 수치가 66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리는 것. 왜냐하면 내가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특별히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식당에 가도 뭐 천지가다 돼지고기 뭐 또는 또 해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토라에서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여호와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탓으로고 이게 666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디의 말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있다. 또 그 안에 있는 계시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신약을 보는 관점에서 신약은 구약과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이 전혀 아니라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계시들을 풀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의 표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주는가? 그것은 곧 유대인들에 있어서 쉐마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너와 너 자손에게 가르쳐지게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인 거죠. 그 토라의 말씀이 저들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준행하기 원했으면 그 테필린 그 성구함에 토라의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하겠어요. 그것은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온전한 신앙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찍어준다는 것은 탓으로 토라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린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손이나 이마에 결탄고 표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의미적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탓으로구나.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토라가 영원하다라면 영원할 말씀을 감히 사람이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 가감됐다. 왜? 그것은 결국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대체됐다는 거죠. 대체 신학의 산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어제 좀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아론의 반차인 그 아론의 반차를 그 완성했다라는 그 오해를 하는데 예수와는 결단코 이 아론의 반차인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론의 반차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왜 주었을까? 그 말씀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원래 믿음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고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너희들 이단, 나세렛 예수 이단의 괴수로 여겨지고 너희들은 그야말로 그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는 너희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닉 주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히브리서가 큰 위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됐지만 그러나 토라 자체가 필요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는 이 모형의 나라, 현재는 현 세상은 어찌 보면 형상의 나라, 모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은 현상의 나라, 모형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형상의 본체가 되신 예수와 그분이 실제로 모든 토라를 완성하셨고 토라를 이루셨고 토라의 또 토라대로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까지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 말씀 한마디까지 다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 그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렇듯이 토라 하나하나를 다 준행하셨던 것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와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까지 올라가야죠. 그런데 감히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 없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토라의 정신인 것이죠. 토라의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라의 준행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토라를 하나하나 깨닫고 토라의 말씀 하나하나 준행하려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요. 결코 토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싶고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힘쓰는 것. 그럼 결국 토라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타스루는 자기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토라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자, 이 타스루란 단어와 그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스루란 단어인데요. 야스루란 단어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 써 있는 고개를 돌리다라는 단어는 야스루란 단어예요. 야스루. 전자는 타스루, 타브가 붙여 있고 그 후자는 야스루. 요드가 붙어 있죠. 요드는 바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자, 이것이 야스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 이것은 짐승을 바라는 거죠. 짐승의 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타스루,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깨달아서 제가 메노라를 말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메노라의 마지막 영이 마지막 1급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 7번째 그 나라가 샤밧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에는 누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마지막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그 1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100년. 그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인 거죠. 100배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배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100배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아브라함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때까지는 여전히 시험받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었던 거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여호와의 일곱 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살았습니까?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아담을 통해서 빼앗겼던 대적의 문, 천국 문을 열쇠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요. 18절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타스루가 아니라 야스루,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마음에 붙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자, 한 말씀만 보고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40 시편 119편 142절.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토라는 진리라는 거죠. 주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히브리어로 알레프와 mem과 타브입니다. 알레프는 첫 번째 단어고 mem은 중간 단어고 타브는 끝의 단어입니다. 에메트, 진리가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끝이 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19편 151절 여호와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샤밧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토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해석으로, 인간의 해석으로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했다든지 의미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각인 것이죠.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하는 것은, 제1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회복운동, 제3 종교개혁은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려서 짐승의 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스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춰서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가장 복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맺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반열에 서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우리는 타스로가 아니라 야스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에베레케 가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오네카 이시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예수 한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루아우 하코데시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네.